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과 방송가족 우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많이 추워지고 쌀쌀해졌죠. 11월달, 12월달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졌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야, 까마귀가 얼어 죽었어. 빨리 나가봐. 까마귀가 얼어 죽었어. 제 어렸을 때 말이죠. 그러면 어렸을 때는 정말 까마귀가 얼어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나이가 좀 들고 나서야 이게 그냥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추워졌을 때마다 야, 까마귀가 얼어 죽었대.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지고 이럴 때 부모님의 따뜻하고 정감 어렸던 말이 그리워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사실요, 겨울이 오면 더 추워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백 가구가 모여 살고 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영상통화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마음이 추워지고 어려워진 때도, 그런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욥기 8장은요, 빌닷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의 보응신학을 반복하는 것이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엘리바스가 부드럽고 또 정중하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보이스로, 아주 중저음의 보이스로 노래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욥에게 야, 너는 죄를 지었을 거야, 회개해야지 라고 설득했다면, 이 빌닷은 아주 하이톤에 아주 쇳소리가 들어간 거칠고 직설적이고 무례하기까지 한 말을 통하여 욥이 죄인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장이 욥기 8장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욥에 대해서 이 빌닷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터인데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3, 4절은 수사 의문문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이 의문문은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죠. 2절을 보니까 어느 때까지가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욥, 당신 어느 때 정신 차릴래?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욥의 말이 매우 거친 바람과 같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거센 바람은 파괴적인 힘을 뜻합니다. 그럼 욥이, 그러니까 빌닷이 보기에 욥이 거친 말, 거센 말로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욥이 파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라는 말인데, 지금 이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욥의 말입니다. 나는 이만큼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나를 살려주실 거면 나를 그냥 죽여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신 것 같아. 내가 뭐라고 바다와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다루시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자신이 죄가 없고 욥이 당하는 고난이 무고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지금 욥의 이 말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는 말이 되는가? 라고 거칠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기에 죄인에게만 형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벌을 주시지 않고 상을 주시는 분이죠. 요게 이 핵심이죠.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핵심인데, 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정의롭기에 의인에게는 복 주시고 상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 주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매우 거칠고 아프게 욥에게 적용을 하는데, 그 구절이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 버려두셨다는 말, 참 이거를 애둘러서 표현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것이죠. 욥의 자녀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잃은 아버지 욥에게 자기 자녀를 잃은 아버지 욥에게 너 자녀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왜 이렇게 모진 말을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욥은 지금 살아있고 자녀들은 죽었잖아요. 네, 욥이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논리적인 약점이기도 하고, 욥조차도 어쩌면 사람이기에 혹시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게 바로 욥의 자녀들의 문제인데, 지금 그거를 이렇게 막 거칠게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빌닷은 논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장 절친했던 욥의 절망스러운 죽음의 자녀들을 언급하고 그 마음을 헤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거죠. 자녀들은 죄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차지하고, 욥 당신은 살았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평안하게 하실 거야 라면서 그 7절 가장 유명한 성구 중에 하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을 표면적으로 보면 축복의 간구죠. 근데 오히려 이런 거죠. 저는 이 축복의 간구로 보기 어려워요. 아니 지금 시작은 뭐예요? 시작이 미약하다는 것은 지금 욥의 상태잖아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 또 모든 자녀들을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지금 욕창 아주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 죽을 만큼 가렵고 정말 죽을지 모를 사경을 헤매고 있고, 또 아내는 욕을 하며 돌아섰으며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런 지독한 정죄만 남발하고 있는 이 지금의 상태가 미약한 거죠. 근데 나중엔 창대하게 될 거래요. 회개만 하면 창대하게 될 거래요.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욥을 매기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을요 송두리째 자르고 찌르고 뒤집어 놓고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고 하면 이게 온전한 축복입니까? 아니면 협박입니까? 마치 이런 거죠. 자신이 때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과일 바구니 하나 던져주면서 몸조리 잘하셔서 빨리 나으셔야죠
라면 이게 몸조리 잘하는 겁니까? 위로입니까? 협박입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빌닷이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 무례하기까지 화를 내고 있을까? 욥의 말이 빌닷에게 어떤 것을 뭐라고 할까요? 약간의 영리를 건드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욥의 얘기가 빌닷의 어디를 건드리고 있는가? 아마도 빌닷의 자신이 가져왔던 신학의 책의 삶의 관점을 이 거센 바람처럼 욥이 무너뜨리고 있기에 쏟아냈던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1절서부터 19절인데 빌닷이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통의 힘을 빌리고 있으며 세 가지의 자연 속에서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8절에 빌닷은 옛사람들과 조상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지혜와 조상들의 축적된 지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책도 많고 지식의 총량이 너무나도 많지만 당시 이 아브라함 시절 때 이 욥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 이 지혜라는 게 이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상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조상들에게서 축적된 그런 조상의 가르침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네. 우리도 한 사람이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누구누구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버님에게 상담하기도 하고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모, 또 이모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하잖아요. 왜?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짧아요. 생은 뭐 100년도, 200년도 못 사는 아주 짧은 생에 불과하지만 조상들의 생애는 계속 이어왔으니까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쌓여온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너 지혜롭지 않잖아. 너는 한 사람에 불과하잖아. 그런데 지금 빌닷 내가 주고 있는 지혜는 뭐냐 하면 나의 지혜가 아니야. 나 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가져와서 너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요 신약시대에도 비슷한 게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끄떡하면 가지고 나왔던 게 뭐죠?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죠.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자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되묻기를 너희는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섬길 것이 있으면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물건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게 너희는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너희는 탐욕과 욕망을 전통의 가면을 써서 가린 것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기 8장의 빌닷도 전통 옛사람 조상들을 운운하지만 정작 자신의 봉신학을 지키지 않은 욥을 신랄하고 잔인하게 공격했던 것이 바로 전통의 이름으로 전통의 가면을 쓰고 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서부터 19절에 세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왕골과 갈대의 비유, 거미줄의 비유, 식물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왕골과 갈대는 고대 애굽 나일강 하구에서 자라는 우리 파피루스 종이를 만든 그 갈대, 순식간에 3m 이상 자란다고 하죠. 그 갈대를 말합니다. 그 갈대는 강하고 진흙과 뻘에서 잘 자라요. 그거를 뽑아놓으면 알 수 있듯이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항상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자란 거죠.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이거를 물만 없어 봐라. 금방 시들어 말라 비틀어 버리지 않냐? 라는 거죠. 이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왕골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거예요. 문맥에선 누구냐? 바로 욥을 얘기하는 거죠.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을 의미하지만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거미줄 얘기합니다. 거미줄은 거미집하고 연관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미줄에 의지하는 것 같다 라는 것이죠. 거미줄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힘 없는 것에 의지해서 금방 사라질 것에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대적했을 때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또 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의 비유. 당연하지 않습니까? 갈대가 이 왕골이 뽑히고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버리고, 아니 누가 이 거미줄에 의지합니까? 거미줄 그냥 손으로만 쓱쓱 써도 없어지는 건데, 이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16절 19절 이 식물의 해석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리는데, 우리가 첫 번째 갈대와 왕골과 갈대, 거미줄의 비유처럼 똑같이 악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저와 또 몇몇의 이 신학자들은 이게 악인이 아니라 선인일 것이다, 의인일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선인으로 보는 이유, 의인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것이죠. 이 나무가 이 동산가지를 넘었다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의인,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뽑혔어요. 이 돌무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 돌무리의 돌 가운데 들어가서도 잘 자라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그 애굽의 거센 땅에서도, 애굽의 하나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의 이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 같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식물을 뽑아버리며 돌무리가 많은 땅이 너는 누구냐? 난 너 모른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출애굽의 여정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그 길의 기쁨이 이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의인이 고난을 받아서 자신의 자리에 뽑히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식물을 다른 곳에 뿌려버릴 수 있죠. 뿌려서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어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의인이라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제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유가 어떻게 읽혔을 것인가. 저는 왕골과 갈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는 그들에게 애굽 혹은 애굽의 마병, 애굽의 어떤 것, 애굽 바로 왕, 뭐 이런 식으로 읽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뒤에 나왔던 이 선한 이 의인을 상징하는 이 식물은 자기 자신으로 읽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빌닷의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앞뒤가 안 맞네 라는 것이죠. 악한 자는 애굽이지 우리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식물을 옮기는 처럼 몸부림했지만, 욥처럼 몸부림하고 있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처벌받는 과정이 아니라 옮겨 싣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출애굽 구속 역사의 전체를 보면서 봉신하게 이 전통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이 작용이 왜 가면은 이렇게 끈이 있지 않습니까? 귀에 딱 걸어서 이렇게 쓸고 있는. 근데 그 가면의 끈이 벗겨지면서 드디어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에게 정결규례, 장로들의 유전을 운운하면서 자신들은 정결한데 너희들은 불결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니들이 정말 정결하냐라는 거죠. 니들이 정말 정결하냐?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도 지키지 않고 그 계명을 어기기 위해서 전통을 운운하고 있는 니들이 정말 정결하냐라고 비판했던 것처럼 빌닷이 전통을 운운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자신의 말만 옳다고 말하는데 전통을 이용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역사 속에서 빌닷의 노래는 공명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죠. 네, 정말 장로들의 유전, 정결규례를 지키지 않았는 거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는 지키느냐 안 지키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니 당신은 정결하지 않다. 우리는 정결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정결하다 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야 너희는 너희의 탐욕을 억제하라는 말씀도 지키지 않은데 어떻게 정결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유대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정결규례를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또 유대인의 규정들과 이런 것들을 여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겠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유지한다고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단호히 맞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이상하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다른 복음으로 돌아섰느냐, 이렇게 속히 돌아섰느냐 하면서 한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또 나는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이 사도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보응신학이 전통과 만나면 사회와 자신의 기득권을, 핵심 기득권을 지키는 가치 체계가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보응신학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전면에 내세우고 인간 스스로의 구원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 중심의 체계는 전통을 만나고 내세우면서 핵심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엘리바스에 이어 빌닷이 말하는 세상은 보응신학에 맞춘 인간 행위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통치나 구원에 이곳에 없기에 의인의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지하고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부정한 것이요,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예수님의 죽음, 은혜의 구원을 부정해온 자들은 늘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무신론과 진화론이 지배 이데올로기인 지금도 같습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세계관에서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원인과 결과를 가지며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고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여기에 남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면 된다, 나쁜 짓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독히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기업인,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그들은요, 사회적, 도덕적 찬사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찬사도 받습니다. 반면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 정죄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직업적으로 낮은 귀천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명예나 위치가 없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가장 극명한 예는 안타깝게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보통은요, 이 간증을 하거나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요, 세상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고 그들에 대한 영적 찬사는 세상의 성공에 대한 후광일 뿐입니다. 반대로요, 교회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에 있는 성도들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지탕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가난함으로 인해 헌금할 수 없고 교회 직분에 봉사할 수 없음이 영적인 불충이고 게으름으로 정죄가 되곤 합니다.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중직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야간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택배 배달기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 막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대놓고 정죄합니다. 목사가 세상 일 하고 있다고. 목사가 목회 일 안 하고 저 일 하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고요. 복을 받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충하고 불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목사이기에 저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쉽게 정죄합니다. 근데 정말 똑같은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직업이 이런 일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인데 목사님인 분들도 있어요. 고위 관리인데 목사님인 분들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인데 검사인데 판사인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일들과 사회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선망하고 좀 높은 직위도 높고 명예도 있는 그런 일들과 목회를 겸임한다고 하면요, 그분들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수칩니다. 아,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와, 저런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라니. 저런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라니.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묻겠습니다. 도대체 앞에 분과 뒤에 분이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찬사와 정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영적인 찬사를 하고 영적인 정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영적인 요소에서 오는 겁니까? 세상의 성공 여부, 세상의 직업의 귀천 여부, 돈의 부유함과 가난함의 여부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들은요, 빌닷의 소리를 듣게 되지요. 전통의 가면을 쓴 그들의 노랫소리를 쉽게 들을 것입니다. 빌닷의 노래는 위협의 노래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낙인을 받을 거라는 협박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우리들도 헷갈립니다. 그들의 말이 합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옳은 면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가르침도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의인을 상 주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거 내 잘못 때문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무슨 말만 들어도 내가 뭘 그때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쉽게 헷갈리곤 합니다. 성도는 그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쉽사리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고 옳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거친 공격을 당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받는
모든 고난이 다 MA 받는 고난, 다 욥이 받는 고난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지혜 없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때때로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MA 당하는 고난, 마치 욥처럼 그리스도처럼 제자들처럼 당하는 고난이 오늘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빌닷의 노래를 듣고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고난은요, 인과관계로 절대 설명되지 않고 권선징악으로 절대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봉신학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성공 신화에 귀를 기울여 버리게 되는데, 그럴 때 진정한 성도들은 마치 삼손이 머리를 깎여 힘을 잃은 것처럼 영적인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모두 정죄를 받지요. 성공하지 못한 누구누구는 외부의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내부의 사단의 참소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런 고난으로 그런 정죄를 당하실 때마다, 그런 낭망을, 그런 실패감과 그런 정말 낙인을 찍힐 때마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흔적이 새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때문에 헷갈리고 혼란스럽다면 오히려 확신하십시오. 거친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확신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거룩해지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성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주소망교회, 또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빌닷의 노래를 들을 때 위축되고 혼란스럽고 어렵겠지만, 주여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인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런데 거친 공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여 그것으로 낭망하고 실망하고 쓰러질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삼고 지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한 발 한 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도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주소망교회 모든 동역자님들, 방송가족 여러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